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2022년 표어는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나 모든 성도들이 선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그에 걸맞는 열매들도 많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 표어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는 간증이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한 해 동안 살아갈 겁니다. 이제는 내 이름의 명찰을 달지 않고 내 가슴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명찰을 걸고 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명찰을 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는 또 그에 걸맞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방송 매체는 뉴스라는 이름을 걸고 여과 없이 방송을 송출합니다. 대부분 나쁜 소식입니다. 또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사건, 사고, 고소고발,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대부분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굿, 좋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안겔리온, 이거는 메시지, 또 뉴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처럼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 기쁨이 되십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굿뉴스야. 성경을 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뒤에 복음이 나와요. 이것을 사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다가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한 굿뉴스, 누가가 보낸 좋은 소식,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은 요한이 전한 복음, 이런 뜻이에요.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다른 사람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쓴 사람의 의도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약간씩 기록한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수신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왕의 복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헬라 사람을 맞춰서 헬라 문화에 돼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수신자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닮은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기록들도 겹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한 90% 가까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요한복음부터 제일 먼저 읽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읽다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질려갖고 못 나가요.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뭔 족보 얘기야, 그러다가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내게, 내 이름을, 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이 너는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세계 만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너입니다. 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일목장 집사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언제 이 일목장 사람들이 장로가 될까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명씩만 책임을 진다면 150명은 출석할 텐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가 부흥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하신 분들이 다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건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젠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아픔에 더 이상 매여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무엇하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셨는데, 그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롭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큰 상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웠을 때, 합격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속된 이 사랑,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외로워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차고 넘치는데 더 이상 사랑이 뭔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 받으려고 갈급하지 않아요.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왜? 넘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원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져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셔서 행복하시고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전한 복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록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 진짜 살아가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요즘에 전도서를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 원래 성경에서는 개라고 그러면요, 안 좋은 동물입니다. 지저분하고 비윤리적이고 별로 안 좋은 것을 개로 이렇게 개 취급.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욕을 하면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사자는 용감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사자는 용맹하고, 사자는 대단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사자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렇게 했어요.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개는 살아있다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우리는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다는 표현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는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얼마나 문제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게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후히 주시겠다.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때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지혜가 필요할까?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혜는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힘껏 힘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힘을 쏟고 열심을 하고 쏟아 부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헛수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날 거야. 근데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면 그건 헛고생입니다.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단이 된다면 투자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러면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다면 그 도전하면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 이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에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금년 한 해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무던히 노력할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들은 그 말씀의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계약입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모세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인 거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정말로, 이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암송하세요. 금년도 말씀이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뭐 어디 가서 할 때나 이 말씀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막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면 외워져요. 자꾸 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나와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 대상을 볼 때 남자는 아버지를 보면 그 사람을 조금 볼 수 있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조금 볼 수 있대요. 여자들은요 장모님을 보면 좀 알 수 있대요. 왜? 닮으니까. 그러면 좀 책임감이 생기지 않나요? 내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싶으면 야 이거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나보고, 그쵸? 책임감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또 부모님에게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로서의 책임감, 그쵸? 책임감.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목사를 은근히 닮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냄새로 주인을 판단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요 알아봅니다. 냄새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과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그 위로자, 변호자, 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이미 그 성령님의 위로로 충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아멘.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내가 긍휼을 얻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날마다 울고 다녔는데, 전에는 패배자와 실패의식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죽어서 어깨를 축 늘으키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당당합니다. 이제는 울고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노래하면서 다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도 표에 담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은 저를 알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도 쬐깐하고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기 죽습니까? 기 안 죽죠, 절대. 왜? 뭐 때문일까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어디 가서 기가 죽습니까? 기 죽을 필요가 없지요. 언제나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전에는 네가 너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거라. 자, 21절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명찰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잠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로 감사하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으고 우리 모두 안에 주시느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